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현존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렉시오 TV나 하고 있죠.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럼 밴드 안 보시는 거야, 여러분. 밴드에 나와요, 다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그다음에 부인하고 유대인 부인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을 들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24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하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뭐 왕 있잖아요. 헤롯 왕보다 헤롯 왕을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총독은. 이거는 로마 황제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 아닙니까? 거의 뭐 외교권, 사형 집행권, 뭐 군 통수권 다 가지고 있다고요. 왕은 별거 없어요. 그럼 자기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만 있죠. 그러니까 총독이 권한이 막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거 읽으면서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의 권세가 훨씬 왕보다 큽니다. 왕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군 통수권이 없습니다. 왕도 총독의 지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총독이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였어요. 유대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두 부부 앞에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잊어버렸을까 봐. 제목이 나와요, 성경에. 설교 제목이 정의. 설교 제목이 정의,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입니다. 네. 그 당시 왕보다도 훨씬 더 권력 있는 총독 앞에서, 부부 앞에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정의, 절제, 다가올 심판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두고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총독은 두려워서 이제 그만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 보면은 베스토가 오히려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 다음에 베스토가 오는데 돈이나 바라고요. 정직하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데 정의, 절제, 다가올 심판을 설교합니다. 정의는 뭐겠습니까? 의로움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죠.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총독한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 권력을 행사하는데 절제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여러분, 칼날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쓰면 탄핵돼요. 절제를 강요했어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 절제를 설교를 했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써라, 절제를. 그다음에 뭐냐면은 다가올 심판 이랬어요. 다가올 심판. 다가올 심판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 다가올 심판을 당신도 두려워하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도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시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는 뭐 또 초대받아야 간다는 유명한 사람들. 그게 뭔지 알아요? 대통령을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예요. 거기 또 가려고 또 날 뽑혀들라고. 그 기도, 그 설교 제목을 봐요. 설교 제목 좀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정의, 절제, 다가올 심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목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본 사람입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정말 이분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니 축복합니다. 그걸 끝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오. 절제가 무엇인지 아시오.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시오. 복음은 다가올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올 심판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다면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앞에서 이런 환난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것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병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데 마지막 날 설명하신데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고 저 뒷산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거의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한 많은 게 있어요. 이것들을 다 왔다 갔다 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가장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제일 뒤에 있는 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어두워져 버린다. 갑자기 해가 태양에 있는 해가 그냥 갑자기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진답니다. 이런 천문학적 현상들, 천문학적 현상들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어떤 때 나오냐면은 최후의 싸움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그 천문학적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가르칠 때도 이와 유사한 우주적인 이런 그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이었다고 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늘의 징조 이렇게 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아이고 이거 무슨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해가 갑자기 대낮에 어두워져 버리면 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어떤 하늘의 징조 이런 징조를 불길한 징조라고 전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에는 이런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믿나? 예,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보다 물론 더 상징적인 게 있겠죠. 신비죠, 그건 신비.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그런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일을 간략하게만 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일이 생깁니다. 먼저 생깁니다. 불신자들에게 일이 생기고요. 둘은 그 반대로 신자들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택함 받은 자라고 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둘은 신자들에게 생기는 일. 이 두 가지 일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볼 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믿는다.
감사함이 넘쳐야 되겠죠. 예,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내가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나도 모르겠어. 잘 모르는 분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즉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불신자들에게 생기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보니까 애통하며 가슴을 친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통하며 가슴을 친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예수님 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그러지 않았고요. 땅에 있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예.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이룰 때 인자가 올 징조 하늘에서 딱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땅 분명하게 나왔어요. 이게 겐, 땅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all the 민족, tribe, 모든 민족, 땅에 속한 자들 분명하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속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체계를 상징해요. 성경에도 보면 자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13장 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이요. 개역 성경을 볼게요. 더 분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이들은 세상의 영광과 힘을 쫓았지만 결국 그것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가 임할 때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반대가 왔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왔는데 정반대의 기분을 느끼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사는 땅의 민족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두려움과 심판으로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친다. 그랬어요.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친다라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컵선탈. 원래 이 원어는 컵터입니다. 컵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 뜻입니다. 자르다, 치다, 그냥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자르다, 컷. 직설본, 미래, 중간태, 디포. 우리 헬라어 보신 분들 좀 배우시죠? 디포도. 중간태, 디포. 3인칭 복수인데요. 네. 자, 이거는 또 올려보세요. 요거만 했나요? 예. 요 중간태니까. 중간태라는 것은 디포는 중간태지만 디포는 그냥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디포 동사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것 그렇게 배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는 것이니까 가슴을 치며 슬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변합니다. 자, 왜 그들이 슬퍼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다 그러면은 원통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종쳤어요. 쉽게 말하면 종쳤어요. 우리 이미 이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이방인들은 기회가 없어요. 예.
왜 그들이 슬퍼할까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 때문이다.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와,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네? 근데 나 지금 가도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심판의 때에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두려움 속에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두렵다. 아까 벨릭스도 두려웠다죠. 두렵다. 믿지 않은 걸 두렵다. 그러니까 감정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죠. 기쁨. 한 소망의 감정. 그 다음에 슬픔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뻐하냐. 나는 예수님인데요. 그럼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실까 봐 슬퍼하고 예수님이 안 계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너는. 그럼 어떤 사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 너는 돈이 있을 때 소망을 갖고 돈이 있을 때 너는 기쁘고 돈을 빼앗길까 봐 너가 슬퍼하고 돈을 빼앗길까 봐 너는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게 반대로 될 수 있죠. 그걸로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어떻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정법이 없어요. 가정법이. 다 무슨 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직설법.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총독도 예수님께 나왔어야 해요. 왕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자, 별들과 해들과 달과 해와 별들이 빛을 잃을 때 생겨나는 일. 첫 번째 뭐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애통한다. 그것이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내가 잠시 이렇게 살지만 그건 나그네죠. 나그네.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예. 요즘 미국 시민권, 요즘은 미국 시민권도 막 가치가 없다대. 난리 나니까 미국이 별로 좋다대. 미국 시민권을 세를 쳐주잖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예. 하늘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예, 하늘에 속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은 선택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가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달이 막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철저하게 찾아진대요. 예, 철저하게 찾아진대요. 재밌어요. 아까 불신자들은 그냥 봤어요. 영광을 보고 갈 수가 없어. 영광을 봐도. 근데 신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일까요? 일하느라고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기도하느라고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사업도 실패하고 막 죽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막 괴로워하면서 숨어서 지내고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찾아진다. 찾아낸다. 31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천사들을 보낸대요. 나팔 불면서요. 저도 이거는 뭐 다 뭐 또 상징적인 뜻도 있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제가 들리기는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나팔 소리인지는 그것까지는 그러지 않지만은 하여튼 나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로 나팔을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누구죠? 천사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는 땅에 흩어져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고요. 소망이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그야말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지는 순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본향 간다, 고향 간다, 뭐 하늘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말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뭔 말이야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나 이 세상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말이야 뭔 말?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통당하고 열심히 스트럭을 하고 하지만은 그분이 천사들의 나팔소리 올 때는 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속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지는 순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그의 선택된 자들을 모을 것이에요. 선택함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택함 받은 사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떠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온다 몇 년 온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산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은 뭘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요. 그냥 사람이 안 봐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해냅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에는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또 다시 하늘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지금 뭐 있잖아요. 시나고그에 그래서 시나고그 모으다. 회당이 모이는 회당이 시나고그예요. 그래서 시나고그. 하늘로도 시나고그가 되는. 예, 하늘로도 모아지게 된다. 그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 이 땅에서도 모이고 하늘에서도 모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하늘에서도 모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을 것이다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을 것이다. 그렇죠? 모을 것이다. 이게 요겁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 이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는 시나고예요. 이 원형이 시나고이 돼요. 에피 시나고 추가적으로 모으다 뜻인데 이것만 써도 되는데 하늘로 모을 것이다. 이것만 써도 되는데 시나고를 이것만 써도 되는데 여기다 에피를 붙였으면 강조하죠. 우리 헬라어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모은다. 한 사람도 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거라고. 철저하게 모으고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모은다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완전하게 철저하게 모으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다라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게 돼요. 이런 거 읽을 때는 울어야 돼요.
우려야 되는 겁니다. 나 믿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갔어요. 철저하게 모은다잖아. 그런 사람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도 울어야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찾아내십니다. 철저하게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방에서 찾아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을 때 이야기를 아시죠? 큰아들을 띄웠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와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크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둘째 왔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아니다. 셋째 내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새한테. 또 없느냐? 또 없느냐? 뭐 하나가 있긴 한데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저기 뭐 가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노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딱 보자마자 바로 그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뭐 장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요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무한한 것과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살아가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 불러낸다. 찾아낸다. 예. 세상에 뒤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그를 찾아내실 겁니다. 하나님. 이게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뭐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뭐 알았나요? 그렇잖아요. 몰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를 쳤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람 여인의 이야기 그 있잖아요. 그 책 이야기 하면서 아람 여인이 죽었는데 그걸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러나 아마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여인이 그 출산하러 가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차에서. 거기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왜 나한테는 맡길 수 없겠냐. 예? 선택받은 개념은 우리가 쭉 생각하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하였습니까? 하늘에 속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영광과 힘을 쫓았지만 결국 그것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땅에 흩어져 있지만은 아주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면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슬프고요. 권력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놓칠까 봐 슬퍼하고 예수님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죠. 강한 경고니. 그거는 이건 파이널이니까 이거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니까 가슴을 칠 때는 늦어버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혼란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신자들에게는 소망이죠. 소망. 이 징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증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거죠. 태양이 막 떨어지는데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저건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인데 뭐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내 작은 죄로 그냥 나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건 나의 소망이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더 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충격적인 어떤 임팩트가 있는 교훈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해가 떨어질 때, 이건 하늘의 해고, 나의 해가 떨어지고 나의 달이 빛을 잃고 나의 별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의 네, 여러분 개개인. 해, 달, 별들이 흔들리는 것을 단순히 우주적인 격변이나 종말의 징조로만 볼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도 깊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 달, 별들은 어떤 권세와 질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세와 질서. 그러니까 이를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해는 뭐냐? 태양이 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중심 가치가 뭐냐? 사람일 수 있고 세상 권세,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닥트린, 이념일 수도 있고 정치적 이념일 수도 있고 요즘 곡선 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 정치적 이념이 무너졌을 때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은 그러고 우리 같이 느슨해요. 저는 중도파예요. 중도 오히려 보수에 가깝죠. 법치를 강조하니까 보수에 가깝고 중도. 그러나 극 아니에요. 극은 아니에요. 저는. 예. 근데 그립감을 강하게 가면 아주 극좌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자기가 태양처럼 여기는 신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곡소리 나는 겁니다. 난 곡소리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의 태양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중심 가치,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기준, 돈, 명예, 성공, 자, 이즘, 이념, 태양으로, 달, 반사된 빛이잖아요. 반사된 빛.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평판받고 의존하는 인간관계. 별들, 작은 빛들이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일이나 취미나 습관이나 하나님 차원에까지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듬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닥칠 때,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믿고 따르던 가치관이 흔들릴 때, 내가 그렇게 잡고 있었던 그 정책의 이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릴 때, 건강이나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을 때가 옵니다. 이처럼 내 삶을 지탱해주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개인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작은 신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진짜 신이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상이 흔들려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중심에 둔 것이 있는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나의 해, 나의 달, 나의 별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잖아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뿌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너질 때거든요. 진짜 하나님.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 난 이제 그때 12월 3일인가? 나 저녁 시간에 트로트 보고 있는데 트로트 뭐 보고 지금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자막이 비상계 뭐 생각했는데 에이씨 어떤 새끼지 장난치냐 저거 빨리 그 위에 나오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창이 속으로 뭐 저 누가 장난치는 거야 저거 빨리빨리 치우지. 아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감했을 때도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딱 들은 생각이 무슨지 아십니까? 대통령 끝났다. 대통령 끝났구나. 그럼 그 위에 이제 뭐 저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나고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뭐 이게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엄이 뭔지도 모르게 일으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을 깨우쳤다나 쳤다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까 이거를. 그리고 특정인을 되면 이 사람이 다시 복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 아니면 어떻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해결하지 말.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 대놓고 해결하지 마. 골방에서 해결했어. 골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법률가적인 의견으로는 저거는 팔대빵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률가들은 법으로만 판단한다. 법과 증거로만.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치고 분명하니까 감히 그 어떻게 다른 반대 의견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해줬다 하더라도 그 결정문이 영원히 남는데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 법조인은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막 거품 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법조인적인 양심이었고요. 의견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쌍하더라고 사람이. 예, 불쌍히 여겨져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하고 기각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6개월만 하고 6개월 정도만 하고 개헌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너무 불쌍하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바로 법조인의 의견을 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저때 이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거든요. 그냥 자기 태양이 떨어진 거거든. 별이 떨어진 거거든. 달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정말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다면 무릎을 꿇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저 안에 차면은 진짜 대통령 5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부터는 문제. 그리고 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분을 지지했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중심 가운데 새로운 태양을 모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태양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누가 합니까? 대통령 그런 거는 한 5년 정도 끝나지만 성자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별 아닙니까? 다니엘과 같은 별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래서요, 결론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거고, 또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더 성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참 시를 어떻게 저렇게 썼죠? 참 따뜻하죠? 예, 사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도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질 때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철저하게 확실히 천사들 보래 찾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